우리 성경 봉독을 하고 함께 부르는 찬양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가, 또 자세가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우하면 우하고 내 결정을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귀를 울리는 그냥 사람들의 조언 또 뭐 격언이나 명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로 교정해주고 또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은혜의 역할을 하죠.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내가 지금껏 인생에는 나침표가 없기 때문에 막 살고 있고 또 결정하고 있고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내가 결정하고 달려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또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어떤 일을 결국에 만날 것인지를 말씀을 들어보면은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경종을 울리고 경보를 준다 그러면은 천하없는 계획을 세운 내 인생의 계획이라도 멈출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어야 그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준비한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속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공든 탑이 아무로 준다면서 공을 들였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인간의 정력으로 욕심으로 또 그 길의 마지막이 나를 망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들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을 들였더라도 열심히 살았더라도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그만해라 하면은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때 나를 살렸다는 사실. 아멘 아멘. 저는 목사가 되어서 참 유익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결정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론을 미리 제가 볼 수 있다. 저는 제 인생의 선택을 하면 인생을 놓고 제 인생을 결정을 하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결론을 몰라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 성도들의 많은 삶을 대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그 시행착오를 겪는 이야기를 그 많은 상황들을 들으면서 인생의 어떤 그런 원리를 제가 배우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순종했다가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 불순종했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딱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 성도들과 같이 이제 이걸 좀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들 중에 결과론적으로 뭔가 역전하고 다시 상승 곡선으로 이제 우회해서 역전하고 막 다시 날아오르고 반등하고 이런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 동료를 보면서 그냥 결과만 보면서 참 잘됐다 부럽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왜 잘됐는지 원인과 그 동기와 그 배경들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처음부터 같이 씨름을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뭐냐면은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는 순종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생활 속에 성도들의 삶이 이 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실존의 삶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승리의 삶과 이기는 삶과 직결되어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10중 8구 거기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누구도 대놓고 드러나게 들키게 편하게 그렇게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가 붙었죠. 은밀한 불순종. 따라합시다. 은밀한 불순종. 불순종처럼 안 보여요. 왜냐하면 웃으면서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주옥과 같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삶은 지만도로 살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사람한테 아무런 역할을 못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행이 아니고 설교를 한 말씀을 전한 목회자인 저한테 불행이 아니라 결국 선포한 그 말씀, 저는 제 할 일을 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먹지 못하고 오늘 내 귓전을 울린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역전의 기회라는 사실, 이게 찬스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먹지 못하고 이 은혜의 물결 속에 올라타지 못한
그 성도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제가 반복해 저는 이제 여러분들 삶을 통해 보면서 때로는 이 성도가 겉길로 가는 것이 눈치가 딱 채질 때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영안이 없어가지고 멀리는 못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10년 정도 미래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 하는데 한번 관상 보러 올래? 우리 어른들 했던 말 있죠. 내가 네 지금 해결이 샀는가 보이게. 해결이 샀는다 이 말은 우리 경상도 오리지널 말. 해결이 샀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지금 오늘 해결이 샀는가 보이겠네. 네 미래가 보인다. 이게 10년 뒤 딱 보입니다. 앞으로 결혼생활 어떻게 할지, 남편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아니면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또 알을 낳아서 기를 때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양육할지 또 시집가고 결혼해서 또 어른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게 딱 오늘 사람 대하는 모습 보면은 딱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기적인 사람은 시집 가도 이기적이고 장가를 가도 이기적이고 다른 환경에 들어가도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본세를 보면 10년 뒤 정도는 대충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보면 어른들이 청년들 보면서 오늘의 요 해글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요거 사회감으로 괜찮겠는데 요거 우리 며느리감으로 괜찮겠는데 요거 적용하시죠? 적용할 사람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는 일꾼을 찾고 있는데 성도들 딱 보면은 오늘 해결이 사는 걸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겠다. 양질의 좋은 그런 일꾼으로 자랄 수 있겠다. 착하고 충성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10년 정도 뒤는 대부분 보입니다. 오늘 딱 보면. 우리가 뭐 장사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저도 이제 벌써 예수 믿고 도 닦은 지가 35년 되고 사역한 지가 20년 넘었어요. 이 바닥에 돌을 많이 닦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 참미야.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현미 성도님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미래가 전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뉴요커 왔네. 뉴요커 대현 집사 뉴요커 왔네. 나도 한 달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나 홧김에 떠났다가 나 오늘 돌아왔잖아. 회개하고. 그래. 안식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중에 또 그 잠시 그 틈을 놓고 사색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이나 묵상을 참 저 나름대로 많이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제 만난 지 제가 목사님 그래서 복귀하는 첫날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했다고 그렇게 잔뜩 부담을 잔뜩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다짐을 했어요. 내 설교 주일날 설교할 걸 딱 준비했기 때문에 내 오늘 토요일날 행복모임 학교 할 때 절대로 내 이거 힌트를 주지 않겠다. 남발하지 않겠다 이거. 한 달 동안 내 이거 지금 준비한 말씀인데 이거 흐트로 그러니까 행복모임 학교는 행복모임 학교에 준하는 말씀을 전하겠다. 설교는 설교대로 하겠다. 다짐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런데 어제 나도 모르게 다 세뿌었어요. 이거 좀 쪼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다 세뿌다. 그래가지고 이게 인포가 다 떠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인포가 아니라 스포제. 스포. 인포는 뭐고 스포가 다 떴지. 따라합시다. 달라질 결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결심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달라질 결심. 이방의 빛 어디 있노? 간증한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 좀 어둡죠? 이방의 빛. 잘했어. 아버지 찾아가도 계속 토끼시고 집주인이 도망가시고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다른 게 아니고 어른들 상견례였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교회를 전혀 모르시니까 아버지한테 전해라. 지원아 전해라. 교회 상견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상견례는 담임 목사가 참석한다 해라. 목사님 참석해서 사회 본다 해라. 목사님 어른들이 어차피 모르시니까 그래 교회 그건 좀 희한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가 처음 만난 겁니다. 검거가 됐지 검거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회를 막 봤습니다. 상견례 사회를 레크레이션 하듯이 띄우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아버님 한 말씀 하시죠. 또 아버님도 한 말씀 하시죠. 어머님은 또 한 말씀 하시죠. 어머님은 또 어떻습니까? 이러면 사이를 막 봤죠. 그리고 제가 막 1시간 정도 사이 보고 나갔어요. 회 먹고 나갔어요. 그래서 뒤에 후문을 물어봤더니 내가 나간 뒤로 썰렁했다. 사회자가 없으니까 말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이런 지체들의 스토리도 있고. 할렐루야. 성도와 목회자인 저는 함께 예수님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끈끈해지고. 할렐루야. 성도끼리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 속에서 끈끈해지고. 아멘, 아멘. 아무튼 오늘 달라질 결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달라질 결심하리라. 네. 나 어제 사실 이거 하면서 노래도 한 곡 준비했는데 노래도 어제 내가 남발해버렸어요. 난 이 결심, 이거 제목을 적을 때 내가 어떤 노래를 떠올린 줄 아세요?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바로 그 뭡니까? 에일리 가수의 그 뭐야? 제목이 뭐야 그게? 보여줄게야? 보여줄게. 나 이 노래가 딱 떠오르더라고. 신기하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대. 가요가 막 떠오르고. 보여줄 거야, 보여줄게.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는 특별히 방학에 우리는 막 그냥 하반기 삶을 살겠다고 단디 준비하고 막 그냥 계획도 세우고 애를 썼는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놓고 준비를 안 해. 얘는 특별한 대단한 그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도 늘 같은 걸로 장사를 해먹는데 장사가 그냥 잘 돼요. 희한하지? 그놈의 목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거 하기 위해서 쓰는 병법이라고 말할까? 전략이 뭐냐면은 거짓말, 이간질 속이는 거 이런 거예요. 거짓말, 이간질 속이는 거. 이거 2000년 해먹고 있어요. 2000년. 아니 인류의 역사 이후로 끊임없이 수천 년 이 일을 해먹고 이 전략을 해먹고 있는데 인간은 판판이 이 뻔한 전략에 넘어지고 잡아지고 심지어 인생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중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반기를 준비했지만 마귀는 하나도 준비한 게 없어. 왜? 대충 걸어도 자빠질 거니까. 저 정도 대충 걸어도 자빠질 거니까. 내가 또 막 약 올리고 왜 하면은 자빠질 거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 그 녀석은. 그만큼 우리를 만만하게 봐요. 그만큼 우리를 좀 미안한 말입니다. 쪼다로 봐요. 이 쪼다는 말 안 살락했는데 써버렸다. 마귀가 그렇게 봐요. 우리를 멍청하게 봐요. 수련회 때 막 은혜 받고 막 뛰어다니고 고외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연극하고 극한다고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청년들 앞에서는 항상 마귀가 꺼내는 카드가 뭡니까? 제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직장 취업했나? 졸업 2년짜리 제자대학 졸업을 벌써 4번 5번 했다. 단기선교 갔다 왔고 또 양육 갔다 왔고 막 은혜 받았고 하여튼 아울리치 갔다 왔고 이렇게 충만한데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꺼내는 카드가 뭐냐면은 취업이 되나 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인이 있나? 이러면 절망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막 선교하고 쓰임받고 했는 이게 이 카드, 마귀가 이 카드 하나를 무심히 툭 던지고 가면은 이 카드를 딱 주워 보면은 절망한다. 네 장가 언제 갈래? 이렇게 언제까지 엄마 아빠 빌부터 살래? 절망합니다. 절망.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성인들도 은혜 받고 충만하고 막 달려가더라도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던지는 카드가 뭡니까? 성진 언제 할래? 네 마음대로 언제 행복하게 해줄래? 손가락에 언제 반지 끼울래? 이런 카드를 툭툭 던지면은 절망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준비 안 해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행을 구하고 상황이, 환경이 달라져서 자기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요행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내가 달라져야 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야, 가족 구성원들이 달라져야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고 가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구성은 아빠, 엄마, 동생, 나, 살고 있는 사람,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이 달라져야 그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달라지고 그 공간이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달라지면 곧 이 말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달라지는 이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개인이 달라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되지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단초가 뭐냐면은 바로 결심이에요. 이 결심대로 못 살았다는 과거의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패배감이 짓눌러도 결심해봐야 안 되었다. 결심을 해봤댔자 안 되었다.
이런 경험에 실패 경험이 있더라도, 그래서 오늘 결심 못하게 만드는 이 과거의 망령이 오늘 나의 결심을 흔들어 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다시 결심해야 됩니다. 사랑 못했던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 못했던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이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결심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그 실패 때문에 오늘의 결심,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오늘과 내일의 삶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이 80대 우리 어르신도 있고 70대 어른들도 있는데, 내가 70 살아온 과거는 내가 전문가고, 살아온 내 지난날까지의 모든 삶은 내가 전문가고 할 말이 있지만, 이 시간 today, 오늘 이 시간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아마추어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 날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놓고 지레짐작, 어제와 같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어제처럼 슬플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보따리를 풀어 선물도 안 내놓으셨는데 이미 선물을 내놓기도 전에 내일은 안 될 거다, 글피도 안 될 거다, 내 인생 별 볼 일 없다고 재단을 하십니까? 그것은 내일이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살 자신 있습니까? 한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결심하여 내일 바꿔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실패와 좌절과 한숨은 어제까지로 촉합니다. 오늘 9월 1일이죠 뜨거운 여름의 더위와 함께 실패와 좌절은 다 불탈이라.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소위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에, 사는 이 생활에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과 목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보자면, 그것은 적어도 나 개인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니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와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를 믿은 내 의도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환자에게, 아니구나.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신앙은 하나님의 손. 신앙은 자기 주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정도만 믿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만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약성경 말고 신약성경만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복음서의 주님만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 나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이 신앙의 생활로 불러들이신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믿게 할 때부터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스터 플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의도, 이 선하신 의도를 알고 순종하여 따라가면은 거기에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구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고집스러운 고백이에요. 어차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뭡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적어놓은 편지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고 적은 겁니까? 믿고 있는 사람한테 적은 글입니까? 믿고 있는 성도들한테 적은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습을 쫓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정욕을 버려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사랑해라. 위하고 살아라. 아멘, 아멘. 성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이후에 애프터로 더 들어야 될 말씀들이 더 많아요. 나 자신, 나 개인의 구원으로 보자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되죠. 아멘이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만 대하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의 초점이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에 축복받는 것에만, 나 한 사람의 입신 양면에만 성공하는 것에만 몰두해 있다면 이미 성경은 한두 페이지로, 한두 장 정도로 적어놓고 문 닫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고 있는, 어릴 때부터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어떤,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와 역사를 막 일으키잖아요.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또 다른 이야기를 그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펼쳐가시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삶이 안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놓고 하나님은 백수십 년간 씨름을 하면서 결국 환도뼈를 쳐서라도, 철들게 만들어서라도 결국 이 야곱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 구원받은 그 구원 애프터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걸 가지고 가라. 방언을 해라. 영분별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라. 이런 여러 가지, 사랑해라, 온유해라,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로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왜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계속 뭔가를 얘기합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꿈이 그 성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주제는 제가 안식을 가기 전부터도 다루었던 주제죠. 내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늘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인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 응답해서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은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성도인 우리들한테 주셔서, 아멘,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는 성도를 통해 당신의 꿈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꿈이 이루어져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이 꿈이 실현되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고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연 사모가 있는데 아버님, 민병삼 아버님이 전도됐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딸을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딸을 통해 아버지를 구원하는 게 당신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교회를 만나는 바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아까 우리 딸은, 지연이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말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민병삼 내 아버지, 친정 내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을 잘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음 주에 결혼하는 우리 커플들, 예쁘게 결혼하고 예쁜 가정 이루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쁜 가정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쁜 가정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희들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다. 우리 가정이 단란하고 화목하고 갈등 없고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부모의 소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 남편을 향한 아내의 소원, 부모를 향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 이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이경민을 향한 김정한의 소원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더 막 이뻐지고 또 더 이뻐지고 이거는 남편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목사가 말하죠. 성령 충만 좀 하이소. 제발 말씀에 순종 좀 하이소. 목사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제발 좀 성장하십시오. 김 목사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이 꿈은 세상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방 전체를 살리는 게 당신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월드비전입니다. 네. 우리 방학 중에 결심하셨어요? 아멘 안 하기로?
하나님의 꿈은 월드비전이에요. 세상 전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먼저 살아난 사람이 이걸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석태영조님의 구원을 먼저 믿은 명예 집사님 그 아내가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믿었습니까? 먼저 믿었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기도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소위 증인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 아멘 아멘. 증언할 수 있는 증언거리가 있는 증인.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침묵하면, 먼저 경험한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꿈은 접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접히는 겁니다. 저는 이 주제가 제가 이번 그 8월달 뭐 여러 몇 개 교회에 동남아 순회 공연한 건 아니지만 몇 개 교회 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제 던졌던 중요한 화두였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꿈꾸시게 하라.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서 또 확장하면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캠퍼스 생활을 통해 군 생활을 통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좌절된 꿈을 꼬깃꼬깃 접어서 이번 시대는 안 되는갑다 하고 주머니에 깊이 넣어놓았던 당신의 그 꿈을 다시 펼쳐서 나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 국가대표 얘기를 했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되었는데 이 감독이 전력과 전술을 가진 감독일수록 뛰어난 감독이라 했잖아요. 히딩크 감독도 선수 시절, 네덜란드 선수 시절에는 별 볼일 없는 무명의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감독이 되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전력과 전술이 출중한 전력과 전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장이 되었죠. 세계적인 명장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장의 반열이 올랐다 말았다의 그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전략과 전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수상함입니다. 감독들의 수상함이에요. 그런데 천하없는 수를 가졌다 할지라도 감독의 고민이 뭐냐면은 이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필드 위에, 그라운드 위에 선수, 역량을 갖춘 선수가 없으면 헛방이에요.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낼 수가 없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토트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대표가 일본이랑 붙는데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보내준대. 지금 이간인은 어디 있노? 파리에서 보내준대. PSG에서 보내준대. 또 김민재는 어디 있노? 모사님 집은 어디고? 자, 김민재를 보내준대. 모사님께 관심을. 그래 김민재 막 이강인 또 손흥민 또 이렇게 보내준대. 그럼 감독이 접어놨던 전술을 끄집어내어서 역량 같은 선수가 나타나면 흥분합니다. 이 손흥민을 내가 오른쪽 윙으로 가동해가지고 막 들이대가 막 골을 막 차놓고 막 중거리 슛을 막 쏘아내고 이강인이 막 홀배가지고 막 홀벤다는 말 모르죠? 막 이 홀배고 울치가지고 프리하게 막 흔들어대고 김민재를 막 어깨 집어넣고 이렇게 막 전략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수가 나오면 감독이 막 흥분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전략과 전술을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일꾼이 일어나고 세리들감이 일어나고 성장하고 요만큼 변화받고 요만큼 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오늘도 우리 민지원 상임모 간증을 들을 때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듣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야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러면 이게 일꾼감이 되었구나 하면은 전략과 전술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애로상이 뭐였냐면은 한 시대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하면서 눈치 이렇게 뭡니까 축구와 달리 야구는 뭐 하는 겁니까? 야구는 경기 중에 바로 이렇게 뭐 합니까 이렇게 코치가 팔이 옳지나 사인을 주제. 그럼 사인을 알아먹는 사람, 하나님의 눈빛과 말씀을 들으면 그 속내를 알아먹는 성장한 일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어서 75세의 늦은 나이에 너 저기 가서 유니폼 갈아입고 와 이렇게 손흥민 옆에서 막 뛰는 겁니다. 75세의 할배가 이렇게 막 할부지가 이렇게 막 뛸 때
참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은혜 속에 아브라함이 잘 해냈어요. 그러면서 막 신앙으로 자라고 아비가 꿈을 꾸듯이 이 나이가 많은 이 할아버지도 꿈을 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막 자라고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되고 막 이랬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야. 지구촌에서.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한계가 있어요. 뭡니까? 때가 되면 죽어본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컷 키워놨는데 이걸 이 일꾼을 가지고 천년 만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철드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 은혜 끼치갖고 하나님을 알아먹게 만들고 시간 들고 영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일이 이게 더 오래 걸려. 그냥 시기에는 신앙이 있을지어다, 강상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일꾼이 될지어다, 뭐 잘할지어다. 이거는 잘할지어다, 찌어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명령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인간의 성장을. 이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러다가 간신히 아까도 말했지만 알아듣고. 그렇지 성범아? 지금 이 정도로 그래도 신앙으로 달려오고 이렇게 지금 막 조끼 입고 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섬기기까지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사역자로 만들려고 준비하시고 침묵하시고 때로는 투정 부릴 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다 참아내시고 주님이 막 침을 튀면서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막 수수고 이 모양이 하는데도 그걸 다 참아내시고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다 안아주시고 이래 갖고 인간 만드는데 많은 세월이 걸리가 써먹는 거는 그래봐야 10년 쓰임 받고 죽어본다. 이 성범이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백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정도로 자랐죠. 굉장한 신앙으로 아들을 낳고 또 한 8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어린 초등학생 같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이 10살쯤까지 그런 나이에도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내면에서.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노인한테도 성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쓰시려고요. 우리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지 하나님 눈에는 다 베이비입니다. 내 자녀들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잘하게 하시죠. 그리고 한 30년 가깝게 20년 가깝게 쓰임 받다가 결국 아브라함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준비시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거기에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을 느끼죠. 기어이 하나님은 일꾼을 만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예요.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멈추었던 당신의 꿈이 사람이 나타나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숨겼던 전략과 전술을 끄집어냅니다. 이때까지는 말하지 않았던, 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으로 막 밖에 말하지 않던 그 깊은 속내에는 너무 놀랄까봐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성장하면은 그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겁니까? 대우하는 겁니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경민 집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 목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무시입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경민 집사님 밥 안 먹지?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거는 뭐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짜장면 얻어먹고 이 사람을 짜장면의 대상으로밖에 안 본다. 그게 성도를 무시하는 거죠. 성도인 여러분들은 그냥 짜장면 먹으니까 좋습니까? 아니지. 그게 기분이 나빠야 돼요. 나하고는 짜장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열방을 놓고 얘기를 하고 이래 해야지. 이방의 빛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와 성숙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로. 기묘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도 멈추고 당신의 말도 멈추고. 그러니까 사사기,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 침묵을 해버리죠. 꿈을 접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꿈도 멈추고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묵시가 없으니까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어 인생을 결정하고 결론은 아무도 못 책임지면서도 막 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내게 꿈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온다는 사실은 내게 주님이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은 죽어버리고. 그런데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또 누굴 찾아가십니까? 이삭에게 소개합니다. 모르니까 나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아가 잘 모를 때, 저 이상태 씨, 같이 요 월드피아 사우나 같이 하는 사이인데 아버지랑 내가 잘 알아. 서로 등 밀어주고 했어. 아버지 내 아는 그 사우나 동료거든. 딸 이달이지. 자, 이러면 이달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지를 인정함으로 좀 더 마음을 열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삭 찾아가실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돌아가신 죽어버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내가 누가 되고 싶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못 알아듣는 이삭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일꾼이 되었을 때 이삭을 붙들고 쓰는 세월은 또 얼마 안 돼요. 왜? 이삭은 죽어버려요. 그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또 누굴 찾아가십니까? 저 같으면 실망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막 하여튼 막 이만큼 가르쳤는데 막 그냥 막 아프고 막 그냥 아프고 죽어보고 선교하면 안 돼요. 건축건금해야 돼. 살아남아서 막 죽고 이러면 안 돼. 그럼 막 일꾼이 죽어보는 기라. 그런데 하나 실망하지 않고 또 누굴 찾아가십니까? 야곱을 찾아가지. 지금 내 혼자 하나. 야곱을 찾아가시. 야곱은 진짜 질긴 놈이었어요. 130년 만만하지 않아. 그냥 대충 아버지랑 내 아는 사이에 가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건 계속 질기가지고 결국은 고집 부리다가 허리 나가부재. 허리 나가부잖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허리를 나가게 하시는 디스크 하나님이 아니신데 허리를 그냥 막 쪼개나 보지. 그래 막 절면서 회개하잖아요. 절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잡고 또 쓰시지. 그런데 뭐 하노? 또 죽어보는 기라. 또 하나님은 또 누굴 찾아가시노? 요셉한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김수환무 아이가 이거? 누구십니까? 나 김수환무 그분이가 아이가? 나는 김대현 목사님이 하나님, 너가 아버지 아무개 하나님, 너가 엄마의 하나님. 그래서 미연아 지금 너가 하나님 되고 싶다. 이게 막 족보가 쫙 나오지.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아멘 아멘. 은지야 이 시간에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고 모세, 갈렙, 여호수아 또 우리가 하는 다윗 또 솔로몬 유명한 사람들 말해보세요. 또 성경의 삼손 또 말해보세요 빨리. 이런 거창한 위인들이 막 나오잖아. 교회란다 그 성경에. 그래봐야 내가 하는 말은 한 시대에 한 명이더라.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발칙한 생각을. 여러분 이거 영화 알죠?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그 시리즈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있던데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아시죠? 내만 알면은 세속적이잖아. 어벤져스 아시죠? 어벤져스 뒷공대 말해봐라 이름. 자, 아이언맨 또 토르, 캡틴 아메리카노가 hul크 또 닥터스. 그래. 굉장한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열방을 다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진짜 효과적으로 사역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잘 살리기 위해서 왜 한 시대에 한 명을 뒀을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니엘, 다윗, 이거 스테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에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위대한 성경의 굉장한 인물들이 한 시대에 존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럼 아브라함이 막 마누라 치마폭에 숨어가 막 누이라고 거짓말할 때 모세가 형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깜짝 놀라가 회개하고. 다윗이 막 그냥 바세바 막 또 이렇게 막 찾아갈 때 막 옆에 또 있는 또 다니엘이 뜻을 정하야. 그러다가 사자밥 된다 하고 이렇게 급죽을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이게 같이 서로 팀워크를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시대의 베드로가, 한 시대의 바울이, 한 시대의 위대한 요한 칼빈이, 또 마틴 루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좋은 그런 선을 충만한 사람들, 이런 위인들이 한 시대에 존재했으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겠나. 팀워크를 이루면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할 줄 아시고 뭔가 이렇게 좀 접근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미디어실에 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그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데? 11장 38절 39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11장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제가 방금 말했던 이 구약 성경에 가득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한 소절씩 이렇게 적으면서 이런 굉장한 사람들이 앞서서 존재했다, 이걸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위인들을 다 이게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자, 다음 나오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이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하마, 많은 굉장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믿음 때문에,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기가 증거받고 자기가 천국 가고 개인의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된 거, 성령, 그리고 오신다고 하셨던 메시아 예수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이 땅에 사명받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성도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우리로 하여금 동의를 얻지 못할 말씀들이죠. 상상도 못하죠. 다윗과 나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다니엘과 나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 말세지 말에 두시고 하필 이 시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세상 살릴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남겨두셨다가 우리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도 아니고 훨씬 못한 것 같은 우리들한테, 부족한 우리들 같은 사람한테 이 약속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며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에, 지성소에 막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슴처럼 뛰게 하네. 아멘, 아멘.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면 불경하다. 모세 시대에는 불이 떨어져 죽여버렸다, 사람들을. 불경하다고. 어디에서 부족해도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사장 앞에서 내 소원을 한번 안 하려고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대제사장 찾아가서 내 소원을 안 하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약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복을 받았고 구약 성경 어떤 인물보다 더 큰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이 모든 은혜의 문이 활짝 창고 대방출에서 열린 이유가 뭐냐면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방을 살리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특별히 이번 그 여름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전보다 좀 더 가깝게 깊이 들어왔던 묵상거리는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찾아오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호령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이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래 그 권세를 가지셨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보라는 듯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독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자기가 말하고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앞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지금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너희가 누구냐면은 19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냐면은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죽어버렸고 11명의 제자였지만 결국 요 말씀대로 요 말씀을 들은 이 너희 11명의 제자가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죠.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1명이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비하기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너희는 장차 교회가 되어질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일 그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받으신 권세를 어디에 위임하고 있습니까? 넘겨주고 계십니까? 교회에 위임하고 계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도 풀리고 내가 풀면 주님도 풀어주시고 내가 묶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따라 묶어버리시고 우리를 선두에 세우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권세를 가지신 우리, 권세를 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은 다 나온 말씀이죠. 가서 제자 삼아라. 만들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급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 안에도 급이 있는 것입니다. 지연 사모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예수를 믿고 자기만 알던 그 초짜 신앙에서 자랐던 하나님의 어떤 꿈을 주신 이야기들, 또 교회를 만나서 양육받으면서 또 아우리치를 다녀와서 단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또 준비해서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결혼해서 신혼부부인데도 같이 부부가 같이 함께 아기를 가지지 않고 기다렸다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제가 와 이게 뭐냐 하고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억지로 기절시켜가지고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유로 맨정신으로 와서 나를 보내달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아기 안 가지고 1년을 기다리고 이거 어른들이 들으면 제가 머리카락 찢기지 않겠어요? 김정원 집사님. 아 내가 목사님 때문에 손주를 못 바꾼 줄 이렇게 머리 찢기겠지. 이게 뭡니까? 급이 다른 신앙이죠. 다릅니다. 아멘, 아멘. 산을 올라가 보면은 밑에서 보는 풍경이 공기가 있고 중간쯤 가서 호흡해 보면은 우리가 맛보는 공기가 있고 정상 숨이 차도록 하면서 음모를 밑에 놓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봉우리 위에 서가지고 맞는 그 꼭대기에서 맞는 그 특별한 그 곳에서만 맡을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성도들한테 던지는 말씀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게다가 그 말씀들은 저보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우리의 의지에 대한 호소입니다. 사랑해라. 기도를 해라. 용서를 해라. 성도들의 의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성장해라. 변화되어라. 아멘, 아멘. 왜요?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안 하니까 우리가. 성도가 됐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 주일 예배 일변도로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옛날부터 그냥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따라 그렇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 사람이 성장을 못하니까 사고가 무고할 때, 사건이 없을 때는 사람이 멀쩡한데 문제는 사건이 터질 때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역풍이 불 때 성장치 못한 교회만 언저리에 걸치고 왔다 갔다 한 성도들은 반드시 반응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배, 주머니에 껌종이 버리듯이 버립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들, 받은 은혜들 다 까먹고 이걸 우리는 배은 망덕이라 하죠. 그렇게 합니다. 이걸 이렇게 좀 복잡하지 말고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허약하고 빈약한 의지를 가진 채로 살아가는 성도로 그냥 멈춰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성숙한 사람한테도 사건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숙했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 들어가서 사건에 말리지 않습니다. 늘 말하는 거지만 사건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걸 해프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스갯소리로, 해프닝으로, 에피소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에피소드, 작은 해프닝에 걸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침소봉대에서 죽을 일처럼, 인생을 마치 끝내야 될 일처럼 그렇게 막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건 자체의 경중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장하지 않은 그 유무에 있는 거예요. 나 오늘 막 그냥 짜증나는 사람이 정말 짜증나게 했어. 당연하겠지. 근데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짜증나게 했을 때, 이 짜증이 들어왔을 때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그냥 툭 치고 갑니다. 감정을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을 그냥 막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막 없애버리기 위해, 암살하기 위해서. 이거 사건으로 만들어, 사건으로. 그래서 미성숙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성숙하고 살면, 잘하지 못하고 살면, 더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고 더 멀리 보지 못하고 어떤 사건의 실체를 보는 눈이 결여되어 있으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져요. 잘 속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자기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어차피 사건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고달프고 막 고민하고 막 걱정을 해도 인생과 에너지는 소진되어지거든요. 공감하시면 하면 하이소. 어떤 사고 때문에 밤새도록 못 자고 못 먹고 끙끙거리면 에너지가 소진되어져야 안 소진되어져요? 육체는 가만히 소파에 누워있어도 걱정거리가 있으면 에너지가 나가요 안 나가요? 그거 보세요. 양육 훈련 받는 거 에너지가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나 같으면 똑같이 에너지가 나가고 소비가 되어질 것 같으면 나는 후자를 택할 거예요. 내가 성숙해져서, 내가 성장해져서 두 번 다시는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더라 보여줄게. 확실히 달라진 나. 이걸 보여줘야죠. 고작 그런 것 따위에, 고작 그런 말소 몇 마디 들었다고, 고작 뭐 돌아듣는 명까지 누가 이 카드라 하는 이 소리 듣고 막 그냥 막 후달리고 자빠지고 막 그냥 예수도 부인하고 머리 깎고 동화사 들어가 보고 이래 되겠어요? 아유,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은 이걸 퉁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마귀가 재미가 없어. 마귀가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안 걸리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서 보따리 딱 싸가지고 가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뜯어먹을 게 많은 집으로 다 모입니다. 누구 집입니까? 뜯어먹을 게 많은 집. 염려, 걱정, 근심, 갈등, 원망, 싸움, 다툼, 이게 날마다 그냥 양식처럼 먹고 사는 집. 이게 마귀 양식이거든요. 그걸로 모입니다. 마귀들이, 굶은 마귀들이.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갈 집을 찾고 있는데 조심하이소. 우리 교회 성장한, 우리 양육받고 성숙한 사람들 집에 있는 귀신 그 찌끄레기들 많이 나갔습니다. 집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노? 돼지도록 할지어다. 오늘 제가 이 설교는 다음 주도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본문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전주 충만한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3시간 설교했는데 진입을 못했어요. 항상 궤도권에 진입이 안 돼. 말씀에 근거한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질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들의 결심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가라사대 사랑아 그 결심을 할지어다. 아멘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결심할지어다 안 하십니다. 결심은 내가 하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유명한 그 전설의 야맹조라는 새가 있죠. 이 새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날개에 퍼덕거리면서 놀고 먹고 그냥 마시고 즐기는, 노래 부르고 즐기는 배짱이 같은 그런 하여튼 뭐 날라리 새입니다. 근데 히말라야 밤이 오면 해가 지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 죽어요. 아주 그냥 밤만 되면 오들오들 떨고, 밤이 되면 모든 집사들은 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야맹조는 집이 없어. 갈 데가 없어. 집을 안 지었으니까.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새벽같이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할까요? 내일은 집 지으리, 내일은 집 지으리, 내일은 집 지으리 해가 또요 새까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하다가 또 밤이 이 짓을 무한반복합니다. 야맹조. 그래서 이 이야기로 나온 말이 하나 있어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 결심을 해야 되죠. 그러나 결심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심삼일을 하기도 합니다. 결심삼일, 작심삼일. 그런데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력이 빈약하고 허약한 사람들을 놓고 하는 조롱거린 말이죠. 에이, 작심해놓고는 3일밖에 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하는 말은 3일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3일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배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 말씀을 믿고 네,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걸으라! 예! 하고 이게 막 두려운데 막 걸으니까 걸어져! 창세후로 바다를 거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바다를 가르고 갔지. 베드로는 가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갔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걸음 걷다가 파도를 보고 놀라서 빠졌죠. 그랬더니 배 안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아이고 빙시 같은 게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50점이라도 하지 빙시같이 나가가지고 빠지 바보같이 아이고 멍청한 놈하고 이렇게 욕을 했을 거야. 저건 하여튼 ENFP 저거 성질 급해가 욱해가지고 나가는 바보 같은 놈 했을 거예요. ENFP 흉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왠지 제가 베드로 성격을 볼 때 ENFP 같아서 드린 말씀. 그 빠졌어.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바다가 두려워서 배 안에 꿍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다시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때만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11명보다 나은 것 같은데, 도발적인 질문을 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습니까? 걸어라. 그 말씀 의지해서 걸었죠. 단 몇 발자국 걸었지만 작심하고 3일 걸었지만 3일 했지만 3일 실행했지만 그 3일이 어디에 몇 발자국이 어딥니까? 여러분 걸어봤어요? 몇 발자국 걸어봤어요? 행복 모임하다가 저 3번이나 실패할 때 아이고 등시 같은 게 이렇게 나처럼 가만히나 있지. 믿음 없는 게 자 뽀록 나쁘네. 여러분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실패입니다. 자전거가 넘어지는 순간은 페달에서 발을 떼고 멈추는 순간 자빠지는 것이지, 비록 위태롭지만 갈짓자를 그리더라도 출발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두려워서 멈추면 자빠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아, 나는 신앙이 정체된 것 같아. 난 멈추어 10년째, 난 몇 달째 멈춘 것 같아. 여러분 멈추었다고 표현은 하지만 멈추었다고 느낀다면 이미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전진하든 떠내려가든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못난 남편 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못난 아내 되지 않기로 결심을 하십시오. 믿음 없는 말 하는 부모 되지 않도록 결심을 하십시오. 엄마 아버지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아름답고 귀한 자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만드는 그 이쁨 받는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언저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해도 달라질 결심을 하십시오. 오늘 이 결심을 흔들어대고 참수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래 봤댔자 하면서 과거의 실패를 들먹거리면서 오늘의 내 결심을 우습게 여기는 이 마귀의 조소를 뒤로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심하기로 다짐합니다. 그 다짐이 기도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달라지는 여러분, 양육훈련이라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달라진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